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음, 증거들이나 아니면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을 보면 진짜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답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해피처치가 세상의 답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지라고. 그래서 네, 너희가 나가서 빛이 되고 생명을 전하고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15살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어떤 물질을 더 많이 모으거나 또 줄을 잘 서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입신양명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는데 15살 난 그 다니엘은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딱 세웠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 지난주에 우리가 다 상고해 보았죠. 나이가 들어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의 나이 때에 뭔가 꿈도 크게 꾸고 그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삶을 목표로 한다는 거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은혜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별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목표를 딱 세운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죠? 그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바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죠. 사실 뭐 잡혀온 소년들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고 또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년들을 잡아와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바벨론의 어떤 그죠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로 훈련도 하고 준비시키고 뭐 이렇게 공부도 시키려고 인재 등용을 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환관장이 딱 보니까 이상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는 마음이 간다는 거죠. 뭐 제가 나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좀 안쓰럽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고 그게 은혜고 그죠?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이상하게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네. 잘해주고 싶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딱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그냥 내가 너를 잘 보고 뭐 잘해주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왕의 명령이라서 잘못하면 나의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15살 난 다무에, 다니엘이 그죠? 참 지혜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한테 야채만 물만 주고 고기 먹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러면 결정을 해 십시오 하니까 10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너무 윤기가 반딱반딱 나고 보톡스도 안 맞았는데 막 팽팽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더라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다 보시고, 그죠? 기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의 손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뭐 채식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내가 살 것인가? 네? 내가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정하고 살 것인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정하셔서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정말 은혜가 끊이지 않는 정말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과연 살 것인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자꾸 추구해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뭔가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살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가서 세상의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17절의 그 전체가 이제 세 번째 목표를 그렇게 정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학문을 줬다는 게 뭐 공부를 잘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학문은 뭐냐면 마다 이런 뜻이에요. 마다흐, 마다 이런 뜻입니다. 마다. 근데 그 마다가 어디서 왔냐면요. 야다에서 왔거든요. 마다가 학문인데 그 어디서 왔다고요? 야다. 야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뭔 뜻이라고요? 아는 거예요. 알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요. 뭔가를 딱 보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뭔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를 딱 보면 그냥 알게 되어지는 능력을 야다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는 능력을 주시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딱 사람을 보면 알게 되어지는 야다의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딱 보면, 사람을 딱 보면, 환경을 딱 보면, 아, 이거네. 이렇게 아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아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자,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여로보암의 왕, 그 북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보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병이 들었어요. 네, 병이 들어서 그 이제 여로보암이 막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해가지고 왕의 부인이라고 알면 좀 그러니까 모르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뭐 가발도 쓰고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자기에게 왕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거든요. 아히야.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과연 이 지금 아픈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변장하여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 이전에 내가 왕 될 거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거기 3절에 보시면 그죠? 물어봐라. 분명히 말해줄 거다. 그래서 변장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4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이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그때 아히야는 상태가 어떠냐면 보세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반이 들어가지고 뭔가 분별도 안 되고 연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 당연히 모르는 건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알게 합니다. 아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지금 물으러 온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딱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대답할 것까지 딱, 그죠?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아이에게 말한 그대로 합니다. 아이가 죽을 거다.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제 발소리가 나니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벌써 알고 있죠? 누군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어째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내 아들이 죽겠다 이겁니다. 야,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는 능력을 주시면 모르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게 정상인데 알게 해주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정말 그런 우리 햇빛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이거 왜 주는 줄 아세요? 영혼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 살려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능력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목표를 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지는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십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 열왕기하 한번 그 다음에 장을 보시면 책을 보시면 열왕기하 6장을 한번 가보세요. 8절부터 보는 건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570페이지.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아람 왕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은 그때 이제 아합의 왕이었던 요람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하고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많이 싸웠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싸우는데 자기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여기에 진을 치고 우리가 매복해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죠? 완전히 이제 자기 신복들 뭐 이렇게 장군들이겠죠.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죠? 비밀 이게 정보가 또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안 새 나가게 아주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알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매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자. 그런데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르되 그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보세요.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왕이요. 여기는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아람 왕이 지금 매복을 해가지고 군대를 거기에 숨겨두었습니다. 큰일 나니까 절대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밀실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스파이가 안 그래도 이게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려고 그죠? 몰래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엘리사에게 아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야다의 기름을 엘리사에게 부어준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곳에 매복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뭐 군대를 아람이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스파이 잡아내라. 이거. 오늘날로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워라고 말합니다. 휘슬블로워. 이거 그렇지 않고는 이 정보가 지금 새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통자가 있다. 스파이 누구냐? 잡아내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듣고 미리 피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들하고 밀실에서 전략회의를 한 것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는 야다의 기름을 딱 주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르죠. 근데 오늘날도요, 성령께서 야다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생긴다. 정말 그 야다의 기름으로 마지막 때 세상에 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증거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공부 잘하는 그 머리를 준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 그래서 한마디를 툭 뱉으면 집사님,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다의 능력을 주시면요, 아는 능력을 주시면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니,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다 점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창피하니까 몰래 다 전보러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자신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이 안 믿는데 어떻게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본인이 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해피철치는 정말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이 답이 되어줘서 죽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그 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시면 성령께서 그 뜻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셨다.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 깨닫게가 샤칼입니다. 말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모든 서적, 그러니까 책을 딱 보면 그 책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책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책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인데 내용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막 또 읽고 뭐 또 읽고 뭐 읽는데도 또 이렇게 또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그죠? 또 금방 또 막 딴 생각 나고 또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어떤 주제든 책을 딱 서적을 읽으면 이게 완전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리라. 그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주어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더 보세요.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장을 한번 가봐요. 4장. 열왕기상 4장. 여러분 잘 아는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줄까 이러니까 예,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장수를 주십시오. 군대를 주십시오. 이런 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요 막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어떻게 돈을 구할 줄 알았는데, 군대를 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거를 안 구하고 어떻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참 너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요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 부귀, 영화 다 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지 이제 4장을 보세요. 4장 32절을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노래 1005편을 썼어요. 야, 잠언이 뭔지 알죠?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너는 무슨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말 책도 있는데 책 사서 뭐 공부하니 그런 말 요새는 하는데 솔로몬이 원천이에요. 지혜의 말 3000가지를 솔로몬이 말했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서 얘야 내가 줄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줄게. 그래가지고 막 지혜가 충만해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노래 1005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돈도 벌었을 거예요. 노래 한 곡도 여러분 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1005편을 기록했어요. 33절 보세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풀과 나무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 풀의 이름이 뭐고 나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이게 셀폰,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나무의 이름이 있대요. 이게 뭔지. 그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은요, 풀과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고, 풀이 무엇이고, 뭐 몇 년생이고, 언제 피고, 뭐 어째 색깔이 뭐.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아주 그냥 한번 얘기하면 계속해서 읊어. 그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입니다. 뭐 솔로몬이 뭐 백향목 뭐 서적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름도 모르는 지금 물고기들이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저 깊은 바닷속에 가면. 근데 솔로몬은 그 물고기, 새, 뭐 짐승 이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뭐 이렇게 모든 완전 전문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컴퓨터예요, 컴퓨터. AI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솔로몬이 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래서 막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뭐냐면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걸 활용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학문을 주셨다는 게 야다의 능력,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인데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자, 오늘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했죠. 그런데 왜 주시느냐? 7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죠?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때의 지식의 말씀 있죠?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야다의 기름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말했죠. 뭔가를 탁 보면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저 어떻게 알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있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세상에 답이 없는데 그 답 없는 세상에 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야다의 능력, 지식의 말씀을 줬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막 충만하고 너무 유익하고 좋을 것 같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요,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다니엘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한테는 하나를 더 줬습니다. 위에 거는 내 소년에게 줬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에게 줬는데 네 번째는 다니엘에게만 보너스로 더 준 거예요. 보세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선지자적 기름을 부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아모스 3장을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비밀은 뭐냐면 소드예요. 소드는 뭐냐면 천상의 회의에서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에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 땅의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압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 선지자적인 기름이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다의 기름을 주신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보입니다. 알게 해줍니다. 미리 알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히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들이 낫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엘리사에게 그 밀실에서 아람 왕하고 부하가 이렇게 전략회의했던 것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다의 기름을 부어주니까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열왕기상,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열왕기상 맨 마지막 절 22장, 열왕기상 22장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지금 이제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그죠? 이제 길르앗 라모스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이제 아람 왕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원래 저기 사돈이잖아요. 사돈. 그러니까 사돈 같이 한번 싸우러 갈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자, 거기 어디로 가냐면 22장, 열왕기상 22장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래서 6절,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 엄청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400명을 딱 초대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400명이 한 보이스로 목사님 400명이 보세요. 올라가소서. 6절,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400명의 목사님이 컨펌을 줬으면 확실한 겁니까? 그래도 좀 또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400명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됐지 뭘 더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7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목사님이 혹시 여기 또 없습니까? 아니 400명한테 물어봤으면 됐지 뭐 더 물어볼 그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아합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분이 더 계시긴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좀 이상해요. 제가 뭔가를 좀 물어보면 맨날 이상한 식으로 부정적으로 안 돼. 좋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긍정적인 말은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사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됩니까? 빨리 불러오세요. 그래서 미가야 목사님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르러 간 사람이 뭐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다른 400명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당신도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예언하세요.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목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세요. 14절. 나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겁니다. 대단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9절을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미가야 목사님의 영의 눈이 쫙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400명 목사님은 못 보는 건데 미가야 목사님은 딱 보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편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누가 아합을 꾀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꼬여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한번 아이디어들 한번 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22절,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제가 한번 꿰어 보겠습니다. 그래? 22절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보세요.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꿰겠고 너는 이루리라. 그래서 그 한 영이 나아가서 400명 선지자 입에 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끔. 그래서 400명 목사님들은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죠? 24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목사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뺨때기를 그냥 때려버려요. 아이고 400명 목사님 대표해서 그죠? 400대 1.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요. 세상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겨서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답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맨 마지막 절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은 제가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주전 538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사이러스 1장에 다니엘이 지금 끌려와서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주전 605년 15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전 538년이 됐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21절에는 몇 살이 된 거예요? 605년부터 계산해 보세요. 605년에 15살이면 538년이면 몇 살이에요? 82, 82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82살이 될 때까지 있다는 말은 82살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가 아니고 은퇴하지 않고 현직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야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왕의 옆에서 왕이여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지는 삶을 82살까지 은퇴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뒷방 늙은이로 그냥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쓰셔서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2인자로 현직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만 살지 않고 목표를 세우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 이런 삶을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목표를 세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야다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 지식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지혜도 주셔서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세대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상에 정말 답이 될 수 있는 오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정말 중독에 빠져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물질을 쫓아가고 어떤 권력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그런 삶을 본인은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15살 난 다니엘이 그런 멋진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부으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그 바벨론에 답이 되어지고, 네? 느부갓네살 왕이요, 2장의 꿈을 꾸는데 그 다음 주 할게요. 바벨론의 온 술사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아니 왕이 그럽니다. 내가 어제 꿈 꿨거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봐. 여러분, 꿈을 말하면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꿈 내용을 말해봐.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술사들이요,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얘기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세우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으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으로 살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 오늘부터 정말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이 세대에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답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도록 이 소년들에게 야다의 능력, 아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이해하는 통찰력과 또 그 지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의 정말 삶,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